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또 우리를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 이제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제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섰을 때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그 증거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장차 환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우리가 또한 지금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하나 결정하며 나갈 때도 쉽게 좌절하고 이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쉽게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번복이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의 약속을 지킨 자에게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담대히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십니다. 도우신다고 일단 약속하셨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삽니다. 제자들은 비록 배움이 없는 바닷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리고 평범하게 태어나신 나사렛 목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큰 사회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 위격이 똑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의 또한 아버지 또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곧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어떠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 신자가 곧 하나님의 신이 될 거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이 증거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 때 그 악한 흑암의 세력들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우리에게 많은 이런 먼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말세 지마를 살게 되면서 더 극한적인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이겨 나가야만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주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죠. 이 집안에서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목회자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레마라고 하죠. 레마로 받아들이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어서 그냥 이제 학교를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자의 어떤 친구들이 옆에서 와서 같이 팀이 되고 그들과 같이 뭉쳐서 움직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잃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신앙은 다 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렇게 준비된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 친정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을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이제 더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간에 다른
이제 그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확신과 그리고 용기와 이 큰 담력의 군원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모든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참 무한하시게도 내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 무한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야바 법정 그 뜰에서 그 심부름하는 어린 그 여종 하나애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가리키며 저자도 그 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똑같은 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고 하죠. 그런데 아니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눈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장면이 있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진리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복음을 그 3,000명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문에 앉았던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큰 권능을 받고 또 그 큰 표적과 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총명, 이 계시의 정신,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사람의 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릴 만큼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진,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이제 종교계에서는 교황청 정도의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력자들이 위협하면서 전도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 산해드린 그 공의원들이 나와서 뭐 굉장히 방해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찌됐든 이제 같이 의견을 이렇게 투합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제 사건까지 이제 발달이 됐는데요. 그럴지라도 그 중에는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산해드린 공회원 그 최고 연장자 니고데모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굉장히 아주 지긋했는데도 낮에는 좀 예수님께 찾아오기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예. 그리고 그가 그 마음에 어떤 큰 확신이 결국은 생긴 걸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감쌀 때 바로 이 니고데모도 같이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생명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뭐 이렇게 그 사모로서 살아왔지만은 굉장히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항상 구하고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이라면 나의 모든 가진 거, 내 모든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 속에는요 다른 이제 동료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안에 시기와 또한 이렇게 질투가 있는 것을 좀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모든 걸 다 이제 좀 초월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때는 우리의 태도가 제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의 세력이 위협이 느껴지고 좀 두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 혹시 비굴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증거를 이제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그 걷지도 못한 그를 40년 동안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의 발에 힘이 없고 힘을 얻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에 반드시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사상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 이렇게 배경사진 띄운 것처럼 이 물고기가 이 살아있는 거는 물살을 거스르면서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세파, 이 거센 이 세파처럼 아주 우리를 이렇게 그냥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거친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아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라가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과 장애에 직면할 때에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의 지말에 어느 시기보다 가장 영적으로 지금 혼탁하고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금식 기도와 또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더 먼저 세우게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기도보다는 물론 합심의 기도를 굉장히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영적인 이 무대는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어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그 기도의 그 장소들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어떤 이렇게 목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또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또 사무엘처럼 자신만의 골방의 기도가 가장 절실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하고 나갈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더 멀리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해서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 아까 안전병이었죠. 그 안전병이가 40세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성부 아버지 그보다 더 그냥 또 위에 서게 이렇게 찾고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게끔 만들거든요. 이 사탄 마귀 자기에게 지한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그 이단 지금 요즘에 뭐 신천지 이만희씨 때문에 참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참 이거 피를 보고 계시는데 이 이단들이 이상하게 어찌된 일인지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다뤄봐야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거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냥 이렇게 다루고 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그냥 둘째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꼭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쭉 읽어 가시면 지금 어느 시점인지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자연의 재난들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참 조심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했던 자들이 박태선 장로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종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많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오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엎드려서 사는가, 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함께하는 증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갖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귀신 떠나가면 감사한 거죠. 그냥 거기에서 그치세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냥 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부활은 늘 우리가 들어서 참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이렇게 그 사건인데도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너무 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인과 징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또한 정말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위협과 또한 어려움 또한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 나갑시다. 저는 한국에서도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협 가운데 또한 그 많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그 거짓 목회자들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온전히 정말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순교를 가고